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4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546장입니다. 주께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주여 우리에게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결단과 귀한 고백의 마음 가지고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2월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로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초청에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 모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시달리며 세상에서 끝없는 고통을 받던 저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와왔사오니 주여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치료해 주시고 아프고 병든 몸은 성령의 능력으로 싸매어 고쳐 주시옵소서. 지치고 고달픈 자녀들을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 모아주셔서 모든 평안과 안식으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과 찬양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만 높여드리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기쁨과 감사로 나아왔사오니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6장 생각합니다. 성시교동문 13번입니다. 성시교동문 13번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느니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를 이루어주시느니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궤가 나를 안위하시니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세상이 신나리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312장 찬양합니다. 시편 33편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3편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825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25페이지 시편 33편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12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의 길을 위해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남정호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를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복음동산 장로교회 주일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주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참으로 고되고 힘든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주일 하나님의 전을 기억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를 위로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안아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어떻게 아팠는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힘든 일들이 있었는지, 또 저희는 영적으로 어떻게 싸웠는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일에 함께 하셨고 간섭하셨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당장 힘든 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저희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며 힘든 일 너머에 있는 우리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눈앞에 파도를 바라보면 무섭지만 배 안에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 안에서 그 어떠한 파도에도 평안하여 질 줄로 믿사오니 주님 내가 살아가는 이 배에 항상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의 플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 있는 형식상의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시간에 밑에서 예배하는 젊은 영혼들 기억하시고 그들이 젊었을 때에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삶을 주님이 이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살아갈 믿음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가지 못하고 직접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저희들이 기도로 후원하는 권영갑 선교사님과 박종원 선교사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늘 하나님 안에서 힘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대성 목사님 주님의 영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저희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고 붙잡고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번 우리 귀한 찬양 올려주신 우리 찬양대위의 성가대위의 귀한 축복의 박수, 감사의 박수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날씨가 계속 이렇게 추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말씀 가운데 그 확신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자라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겸손하게 또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나누었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관리도 잘 해야 되고 또 우리의 건강도 잘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오늘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에 은혜 충만하게 받읍시다.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이 다 있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행복의 기준이 참 달라요. 시대에 따라서 다르고 환경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각 세대마다 추구하는 이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정의가 내리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들, 중장년들, 노년층에 따라서 이 행복을 얘기하는 이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요,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그리고 좋은 장난감이 있으면 행복하고요. 또 재미있는 놀이만 있으면 마음껏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모님이 옆에 있으면 행복한 거죠. 불안하지 않고 행복하고요. 내가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있으면 행복하다는 겁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린아이 같은 분이 있으시면 나는 여기 해당될 수도 있겠다 하실 수 있는데 대부분의 어린아이들이 이렇다는 겁니다. 청소년과 청년들은 이렇대요. 뭐가 행복하냐 물어봤더니 좋은 성적이 1번입니다. 그리고 원하는 대학에 가는 거고요. 멋진 직업을 갖는 거고 또 최대한 예쁜 멋있는 인기 있는 외모를 꾸미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얘기하고 친구들에게 인정받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꿈을 이루는 것이 진짜 행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대부분 중장년층이잖아요. 네, 여러분들 보니까 가장 행복한 게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경제적인 안정이네요. 그리고 모든 건강한 가족들, 그리고 사회적인 성공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무엇보다 뭐니 해도 집이 있어야 되겠죠. 좋은 집이 있어야 되고 또 자녀들이 또 성공해야 되고 직장에서 무엇보다 안정적이어야 된다는 것을 행복의 조건으로 얘기합니다. 이게 다 끝나면 리타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노년층한테 어떤 것이 가장 행복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가장 1번이 건강입니다. 건강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과 또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맺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편안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내 주변에 좋은 이웃이 있었으면 좋겠고 행복한 공동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행복의 기준이라고 이렇게 연구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좀 어린아이 같은 그런 행복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뭐 아직도 성공을 꿈꾸면서 달려가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행복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은 자꾸 변합니다. 계속해서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행복이 그런데 이렇게 다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 행복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행복을 다 이루면 또 다른 공허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뭔가 다 이룬 것 같은데 또 뭔가를 하고 있고 또 뭔가 행복을 우리가 찾아서 떠나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축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행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복은 영원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쭉 읽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이 어떤 것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그 자체가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되게 조용한데. 요게 행복의 여전히 기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 백성 된 것 그 자체가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행복의 기준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두는 것이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은혜를 고백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축복, 복은 뭐냐면 모든 인생을 살피시고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의 복은 모든 인생들을 계속해서 살펴주시고 지켜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하늘에서 두고 보시며 사람들을 낱낱이 살펴보신다. 계시는 그곳에서 땅 위에 사는 사람을 지켜보십니다.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분, 사람의 행위를 다 아시는 분이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세요? 말씀해 보니까 하늘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모든 인생을 샅샅이 지금 살펴보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에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창조주 대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계속해서 살피시고 지켜보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계속해서 주목하고 보지 않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도, 아니 잠에 들어서도 이 아이를 계속해서 보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우리의 일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는가? 나 안 보고 계시나? 이렇게 질문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 이렇게 어려운데, 나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데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상황들을 샅샅이 자세히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형리 제1 원리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형리 제1 원리, 우리 전도지 혹시 들고 나가셨던 분들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그 자녀들에게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살펴보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 처해 있는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의 자리에서 아무리 어려워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다 아신다는 겁니다. 지금 어떤 길로 인도해 가야 할지도 가장 좋은 길로 살펴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다 헤아리고 계신 분,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에 우리는 지금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인생이 이 두려움이 잘 해결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두려워하는 일들이 어때요, 여러분? 계속해서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두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도 뭐라고요? 두 번째 단어,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놀라지 마십시오. 상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실 겁니다.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영생의 축복과 형통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 하나님을 열심히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의 축복과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18절 19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외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결코 그냥 두려워한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태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는 결코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지키시고 우리를 살펴주신다라고 하는 깊은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라고요? 첫 번째는 영생의 축복입니다. 19절 말씀 다시 앞으로 한번 옮겨주실래요? 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돈이면 최고입니다. 권력을 갖고 있으면 안정적이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돈을 많이 모아야 돼요. 어떻게든 좋은 권력을 계속해서, 직업을 계속해서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 모든 인생은 사망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인자하심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건져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최고의 축복은 뭐예요? 물질의 축복입니까? 건강의 축복입니까? 영생의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은 19절 말씀에서 보니까요,
굶주릴 때 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계속해서 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의 복입니다. 이게 바로 형통의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책을 하나 봤는데요. 이 책이 있습니다.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5분의 이 강사들이 나와서 이렇게 쓴 책인데요. 코스타라고 하는 유학생들이 모여있는 집회에 오셔서 이렇게 강의했던 5분의 유명한 발제자들의 글들을 모아서 책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김성주 회장이라는 분입니다. 2번째 분이신데 여자분이십니다. 성주그룹의 CEO고요. 성주재단의 CEO. 그리고 현재는 MCM이라고 하는 이 그룹의 대표이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녀가 쓴 내용을 잠깐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어떤 선배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한국에서 성공하려면 3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그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첫 번째 뭘까요? 첫 번째 뭔 것 같습니까? 한국에서 성공하는 법. 그랬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조건은 술을 잘 마셔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2번째 뭘까요? 거짓말을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흰 봉투를 잘 받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기업가로, 한국에서 사업가로 성공하려면 술을 잘 마셔야 되고 거짓말을 잘해야 되고 흰 봉투를 잘 받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 결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다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도와주신다면 이 정직한 손으로도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례를 반드시 만들어 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사업장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이 잘 풀려야 되는데 당장 흰 봉투 뇌물을 바치지 않으니까요. 멀쩡하게 그가 운영했던 그 잘 팔리던 브랜드가 갑자기 퇴출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녀를 3시간 이상 동안 서 있게 하고 3분도 채 만나주지 않고 쫓아내는 그런 사람들도 바이어들도 만났다는 것입니다. 어떤 몰에 물건을 잘 싸놓고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몇백만 원어치의 물건들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었던 그때 세관원들조차 물건이 안 왔다라고 거짓 보고를 하는 그런 일들도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경험했던 이런 엄청난 어려움들은요, 책 한 권을 쓰고도 남았다라고 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면세점이라고 하는 것, 그 사업에 뇌물을 바치지 않으면 정말로 99.9%는 살아남을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흰봉투를 바치지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고 그렇게 정직하게 그 사업을 했더니 1997년도 전체 한국 면세점의 5분의 1을 대행하는 엄청난 면세점의 에이전트가 되었다라고 그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CEO로서 활동하고 있고요. 비즈니스 우먼으로 많은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녀는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그녀의 비전은 이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내가 가진 재물을 마음껏 사용해야 됩니다. 특별히 북한에 있는 여성들에게 아이들을 돕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이야기하는 인터뷰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렇게 살아간다, 정직하게 살아간다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도와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쫓아갈 때가 많이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세상과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을 경외함으로 깊은 신뢰와 순종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복은 영생의 복이라는 겁니다. 형통의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 우리가 주님께 바라는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복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삶에 형통의 복을 계속해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을 바라며 은혜를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기쁨으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는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 은혜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럴 때 반드시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다립니다. 주는 우리의 도움이시요 우리의 방패시입니다. 우리 마음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그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바라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의지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시기에 우리 모든 인생을 살려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도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요, 히브리어로 에셀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는 단어를 쓸 때 이 에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에벤에셀 들어보셨죠?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뜻. 그리고 두 번째 방패라고 하는 것은 마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모든 위협과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강력하게 막아주신다는 뜻을 가진 것이 바로 마겐, 방패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보니까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삶 속에 도움과 방패가 되신 하나님을 늘 경험하며 살았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의 시기, 미움을 받아서 10수년간 언제 잡힐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위기 가운데, 위협 가운데 그는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동굴에서 숨어 살았습니다.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지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어주셨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울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놀랍게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결국 왕이 되는 축복을 경험했다는 것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도 다윗과 같은 정말 극박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형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도와주셨습니다.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때가 기억나십니까?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그때 어떻게 그 시간을 지날 수 있었는지, 참 그때는 힘들었었는데, 참 그때는 어려웠었는데, 지금 그때를 생각하면, 다시 그 상황을 생각하면 감당할 수 없었을 것 같은데,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사실, 우리 모든 인생의 방패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야 한다.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어주셨기에 우리는 기뻐해야 한다. 즐거워해야 한다. 감사 찬양만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환경이 절망입니다. 어떤 것도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으로 나는 기뻐하겠다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참 많은 고난과 역경이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기쁨을 빼앗을 만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이고요. 우리 모두의 방패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에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피부 관리할 때 여자분들, 우리 여자 성도님들, 피부 관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좋은 화장품이죠. 좋은 화장품이 늘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화장품을 계속 서치합니다. 서로 물어봐요. 아, 이거 어떤 게 너 피부에 좋니? 막 그러면서. 너는 건성이니 지성이니 막 물어보고 막 이렇게 어느 회사가 좋니? 막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뭡니까? 화장을 정말 잘하시는 분들 보니까 에센스가 중요하대요. 동의할지 모르겠지만 에센스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에센스가 왜 중요합니까? 피부 깊이 스며드는 그 촉촉함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에센스라는 화장품입니다. 수분을 촉촉하게 공급해주고 매끄럽게 해주고 건강한 피부를 만들어주는 것,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에센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화장을 진하게 바르기 전에 뭐예요? 기초 화장을 하잖아요. 안 합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옆에 분을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한 번, 두 번 바르다 그만두면 어떻게 돼요? 아무 소용 없죠. 그냥 바로 화장품 바르시는 분은 없어요. 그렇죠? 철저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또 보고 또 봐서 1번, 2번, 3번 순서대로 바르는 거를 보게 됩니다. 한 번, 두 번 바르면요 진짜 효과가 없어요. 그만두면 계속 그걸 발라야 됩니다. 그래야 탱탱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박재임 성모님 맞죠? 네, 그런 피부를 좀 유지하고 계시죠. 이렇게 수분이 부족한 피부가 에센스를 통해서요 촉촉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가운데 늘 발라야 되는 거예요. 안 바르면 큰일 납니다.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 탄력 있게 만드는 것, 생명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에센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꾸준히 발라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시는 것처럼 그냥 한 주 예배 드리러 오는 이게 습관처럼 드리고 그냥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이 엄청난 화장품을 바르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에센스를 발라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주일 예배 한 번 정말 진한 화장을 바르기 위해서 매일매일 우리는 에센스를 발라야 한다고요. 그 신앙의 에센스를 매일매일 잘 바르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확신이 계속해서 이 에센스에 쌓이니까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감동이 돼요. 기쁨이 돼요. 감격이 돼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또 힘있게 한 주를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을 살펴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해야 합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열심히 구하십시오. 그럴 때 영생의 축복과 형통의 복을 우리 모두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열심히 에센스 바르세요. 기도하면서 소망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택해 주심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 번, 두 번 그냥 말씀 듣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전생애를 들여서 효과가 지속을 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노출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축복의 비결이고 은혜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여러분들 가운데 듬뿍 하나님의 말씀의 화장품을 잘 받으셔서 빛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486장입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주님, 우리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더욱 신뢰하며 믿음으로 이 걸음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시고 형통의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 영혼의 에센스를 충분하게 받아 기도하며 소망을 꿈꾸며 기뻐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무거운 짐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고 회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근심이 있어 마음에 너무나도 두려운 일들이 있어 주님 우리 인생을 정말 돌아보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우리가 인생을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인생을 살펴주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주여 우리 인생이 하나님 어떤 문제들을 하나님 우리가 발명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영원한 축복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형통의 복을 누리는 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지만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소망하며 바라보며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택하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늘 근심되고 곤고한 일들이 많아 때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함께하심을 믿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구원의 감격도 잊어버리고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도 놓쳐서 허적되는 우리들을 돌봐주시고 도우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인생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살펴주시고 우리 모든 인생을 지켜주심을 확신하며 더욱 주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조급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그때를 잠잠히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기뻐하는 믿음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놀라운 신앙생활의 에센스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주실 축복을 온전히 경험하는 모든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주님 모든 어려움도 생겨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더욱 신뢰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간절하게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놀라운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쁘고 즐거운 은혜를 영원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13장 1절 4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일어나셔서 부흥 찬송 1장 부르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시고 우리 모두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을 이 시간 고백하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귀한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도 함께 이 시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린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만을 높여 찬양드리며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광고하기 전에 우리 방문하신 분이 있습니다. 장영일 목사님, 김순덕 사모님, 우리 첫째 따님 장사라 권사님 오셨습니다. 일어나실 때 박수하고 일어나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공천 공동의회를 했습니다. 공동의 결과 신무장로 후보자이신 여중현 집사님을 선출하였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여중현 집사님 공동의 결과를 통해서 심의장로로 선출되었는데요. 축하하면서 다시 한번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정기 강해로 모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부용 모임이 있습니다. 3월 5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데요. 우리가 작년에 이어서 동일하게 이 사순절 40일 기간 동안 릴레이로 하루 한 끼 금식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뒤에 나가시면 이 종이가 있으니까요. 빈칸에 잘 적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일 성경 공부 우리 계속해서 광고하고 있는데요. 감사하게 우리 여중현 집사님, 여한수 집사님이 해주시겠다라고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쁘게 참여하고요. 아직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제가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중현 집사님 내부와 함께 열심히 성경 공부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식사 시간에 함께 문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고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금 우리가 함께 찬양 부르시고 죽도록 귀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축복 역사하시니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인생을 살피시고 지켜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허락하실 형통의 복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찬양하는 신앙의 에센스의 삶을 꾸준히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외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외에 사랑을 섬기는 복음동산 장로교회 외에 선교지와 세계교회 외에 두고온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미국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